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바로 마가복음 7장 14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20절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그리고 2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다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제목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성령 강림후 제18주 주일에 경산 예몸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이번 주간에도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범사가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어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바로 앞에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에서 7장 1절로 5절에서 나사렛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진위와,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가 뭘로 소문이 났냐면은 선지자로. 그래서 그가 진짜 선지자인지 이것을 알아보려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누구인지 그 실체를 검증하기 위해서, 아시죠? 인스펙션, 검증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서울의 중앙지검에서 검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명복 목사가 제대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나? 이거 검증하러 와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 생각하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서 나사렛 예수 주위에 모여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서 몇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제자 중에 몇 사람이 제자들 모두가 그런 게 아니라 제자들 중에서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하고 즉 먼지 묻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는 그 제자들을 고발하듯이 나사렛 예수께 이렇게 신문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그렇다면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이 신앙적 모범으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같으면은 뭐 장로님 하면은 우리가 또는 권사님 하면 여러분 신앙의 모범으로 생각하시죠. 그런 식으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을 필사해서, 아시죠? 그때는 성경이 한번 기록하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계속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계속해서 기록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서기관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니까 글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뭐냐니까 필체도 좋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옮겨 적어야 됩니다. 이 히브리어는 점 하나 잘못 찍으면은 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야 되고 지혜로워야 돼요. 이제 그런 신앙적 모범으로 인식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몇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그의 제자들 몇 사람을 지금 고발하듯이 신문하는 거다. 이 고발하듯이 신문하는 근거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선 요거 하나. 또한 이 고발성 신문에 대한 나사렛 예수의 응답의 하나가 바로 오늘 주신 비유 형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나사렛 예수의 응답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두 개의 응답이 더 있다고요. 오늘 응답은 세 번째 응답이에요. 그리고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왜냐하면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이 어떻게 떡을 먹느냐 하니까 그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오늘 주신 비유 형태의 응답이 가진 영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이제 이것에 대한 문제들이 이 본문 가운데서 다루어질 명적인 명제들입니다. 이러한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오늘 예범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오늘 주시는 영적 진리를 심령 깊이 영접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의 양식과 생수로 심령을 이 생기를 회복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복을 받기에 합당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현현되시는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명제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적 모범으로 인식되었던,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닮고자 하는 것이 바로 모범 아닙니까? 그런 신앙적 모범으로 인식되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 몇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무엇을 근거로 당신의 제자들, 예수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죠?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문제다.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겠다는 당신한테. 그럼 당신은 어떻게 판단할 거냐?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고발하듯이 신문하는 근거와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상고해 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인 나사렛 예수께서 육신에 거하시던 중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제자들을 택하여 가르치시던 1세기 당시에 오늘 나사렛 예수께 신문하듯이 묻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원래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12지파거든요. 10지파하고 2지파가 더 있습니다. 12지파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결국은 10지파, 11지파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 가운데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남은 지파가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남았어요. 그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남은 사람들은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남은 자들, 곧 동족 유대인들,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을 못 알면요,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 사이에 이들이 또한 어떤 상태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려면은 그 로마의 법을 또는 로마가 제정하는 종교적인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요? 로마 제국과 막 힘겨루기를 하면서 모세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힘써 지켜나가는 율법 수호자들. 이들로 존경받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또 뭐를 당했을까요? 로마 군대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과격하게 대항하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유대인들에게는 이들이 마치 뭐와 같은 독립투사요 영웅들 같이 대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 존경받는 유대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몇 사람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그의 제자들 몇 사람을 고발하듯이 신문하는 배경에는 떡을 먹을 때에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세워져 있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떡을 먹을 때는 요런 규례를 지켜서 먹으라. 이렇게 그게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떡을 먹을 때 지켜야 하는 정결 규례.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라서 옛날에 자라다 보면 어떻게 해요? 농사일이나 또는 바다 일을 하다 보면 음식 갖고 오면은 이거 깎습니까? 그냥 그거 같은 오이나 아시죠? 이런 무나 손으로 그냥 대충 터쳐가지고 슬슬 풀로 이렇게 슬슬 흩어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그게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갈릴리 어부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을까요? 갈릴리 어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물론 도시 사람 출신도 있지만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들은 거친 환경에서 막 먹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말하면 서울에서 온 사람, 예루살렘에서 온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하면 탁상에서 탁 정해진 차려주는 음식, 자기는 깨끗하게 손 씻고 이게 다 가능한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정결 규례는 모세의 율법이 명하는 신적인 규례가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적인 규례가 아니라고요. 그들 자신의 입으로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로 정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율법의 규례가 아니라 장로들이 협의해서 말하면 정결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유대교 생활을 위해서는 뭐 하는 게 좋겠다. 떡을 먹을 때도 요렇게 정결 예식을 갖춰서 먹는 게 좋겠다. 요렇게 정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장로들의 전통 또는 교훈. 장로들의 전통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 장로들이 구성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70명, 대제사장 밑에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아시죠? 백성들은 이렇게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은 이걸 지켜라. 이렇게 선포하는 일종의 말하면 규례라는 거죠. 이 장로들의 전통, 곧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신실한 유대인들로 지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과 신앙생활에 유익하겠다고 합의하여 세운 인본주의적인 규례였습니다. 아시겠죠? 이 정결 손 씻는 것이. 이 정결 규례 곧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신실한 유대인들은 부정한 손, 여기서 부정한 손이라는 것은 뭐 오염된 무슨 병균으로 오염된 이런 손이 아닙니다. 뭘까요? 씻지 아니한 손입니다. 씻지 않은 손. 곧 먼지 묻은, 왜냐하면 그 땅에는 그때 당시는 아시겠죠? 그 땅에 지금도 그렇지만 요새 팔레스타인 전쟁,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 보면은 하마스 그 사람들 나오는 거 보면 온 거리가 어떻습니까? 완전히 먼지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냐하면 콘크리트나 이런 거 아스팔트를 깔고 이래서 더러운 게 많았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이 전부 다 무슨 길입니까? 흙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먼지가 뭘까요? 흙먼지입니다. 흙먼지. 그래서 이 흙먼지 묻은 손으로 떡을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장로의 전통이 세워진 유대교적 근거는 뭐냐니까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으면 그러면 그 떡이 먼지가 묻게 되잖아요. 그럼 먼지 묻은 떡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더럽게. 이게 뭐냐면 바리새파 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른 듯합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건 바리새파 철학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파 철학에서는 철학자들이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그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근데 더럽게 하는 것이 이러한 바리새파 철학자들의 주장에 기초하여 세워진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손 안 씻으면 음식 안 먹는다. 그러면 같이 식탁에 앉아 있다가도 자기들은 손 씻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손 흘려불떡 들어가 손도 안 씻고 먹으려고 하면 손 씻고 오시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지키게 한 다음에 먹게 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또 시장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장사하다 보면 시장은 막 워낙 사람들이 많이 묻으니까 먼지가 거의 온몸을 다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손에만 먼지가 묻는 게 아니고 입술이고 모든 것이 다 묻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또 묻어가지고 음식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모욕하지 않고는 모욕을 완전히 다 해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야 먼지가 깨끗이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는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지 않았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었는데 먼저 잔, 포도주 담는 잔, 그 다음에 물병, 물 담는 병, 그 다음에 녹그릇, 그리고 식탁 이런 것들 식사 전에 반드시 씻어야만 음식을 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들의 전통. 이런 장로들의 전통에 왜냐하면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고 오랜 전통을 갖다 보니까 그 어릴 때부터 그걸 지켜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너무나 익숙해. 그래서 그게 당연한 줄로만 생각하고 살아온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예수에게로 온 겁니다. 그러다 나사렛 예수의 말이나 그 행하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거나 율법에 배치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나사렛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그들 말로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거다 하고는 제자들을 고발하듯이 무엇을 근거로 기준이 뭡니까? 율법이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장로들의 전통의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기준을 세웠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하고 신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정결 규례는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바리새파 철학자들의 주장에 따른 듯 보이기 때문에 이 철학적 주장이 사실인지 그 여부도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실로 깨달아 알고 믿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경산사동 예범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은 저는 어릴 때 많이 먹었습니다. 맨손으로 그리고 아시죠? 온갖 거 떡이고 그런 거 꼭 손 씻어야 되는 그런 거 없이 먹었는데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렇지만 이 바리새파인들의 철학적 주장이 사실이라고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지는 분이 있습니까? 먼지 묻은 손으로 떡을 먹으면 그 떡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다고 사실이 아니다고 깨달아집니까? 여러분 중에 한번 생각이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사실로 깨달아진다면 사실로 깨달아지는 분들 안 깨달아진다면 사실로 깨달아진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사람의 푸뉴마 부식해, 몸, 소마 가운데 어느 부분이 더럽게 될까요? 어느 부분이 됩니까? 혹은 이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거 당대 철학자들은 규정하는 바는 뭐냐? 겉사람, 소마 그리고 속사람, 부식해 가운데 어느 부분이 더럽게 될까요? 형제자매 여러분도 각자 나름대로 여부와 그 이유를 마음에 지금 생각해 두세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께서 주시는 응답과 비교하여 보시고 나사렛 예수의 응답이 육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곧 그 영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잘 박힌 진리의 못으로 10년 깊이 영접하시는 지혜로운 의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영. 이 영이 구원받기 때문에 먼지 묻은 손으로 먹은 떡이 그 영을
더럽게 하지는 못한다. 그 몸에는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질문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 더럽게 한다는 건 여러분 더러운 사람하고 하나님이 더러운 사람을 환영할까요? 안 합니다. 하나님 더러운 사람은 멀리해요. 항상 뭐 하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더러운 사람을 가까이 한다고요? 아닙니다. 항상 깨끗한 사람을. 그래서 더러운 곳에는 뭐가 항상 함께 하죠?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더럽고 악한 귀신아. 귀신은 언제든지 어디에 역사하느냐? 더러운 곳에 역사합니다. 더러운 곳에. 마음의 생각, 영이 더러운 자에게 귀신이 역사하고요. 집안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완전히 아시죠? 그런 귀신 나올 듯한 그 집안에 귀신이 임한다. 그래서 예수님 그거에도 보면은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자기를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게 해달랍니까? 동물 중에 제일 더러운 것으로 인식되는 그 동물이 뭐였을까요? 돼지. 돼지 떼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둘째 명제로 나사렛 예수의 응답은 그러면 무엇이었으며 오늘 주신 비유 형태의 말씀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나사렛 예수께서 이들의 신문하는 듯한 물음에 세 가지로 응답하셨다고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가 증언합니다. 세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은 세 번째 마지막 직접적인 응답이시고 그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기 전에 이 질문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를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는 걸 드러낸다고. 그래서 첫째 응답과 둘째 응답은 신문하는 당사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것이고 셋째 응답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바로 1세기 그 현장에 함께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무리들을 향하여 주신 가르침입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 세 가지 응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응답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며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며 바로 지금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제자들 몇 사람을 고발하듯이 신문하는 또한 유대교 지도자들로 존경받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실체를 계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체를 이들이 어떤 자들인가 먼저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 6절로 7절입니다. 찾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입니다. 차서 함께 읽으면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뭐냐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 요 말씀이 바로 이사야 29장 19절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들의 실체는 아시죠? 지금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 수호자로서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율법 수호자로서 영웅이라고 독립운동가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의 실체는 그런 존경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질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들은 뭐냐? 이들은 존경받을 만한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이다 응답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이 마치 로마인들에 대응해서 율법 수호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처럼 뒤로는 로마 군인들하고 어떻게 해요? 짝짝꿍 해가지고 그게 나오죠.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예수께서 부활했을 때 그 무덤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로마 군병들로 지키게 했는데 로마 군병들이 예수가 부활할 때 엄청난 일을 목도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미친 듯이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원래 하면은 로마 군대의 총사령관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달려가야 됐는데 이들이 본디오에게 안 달려가고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 제상자들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예수가 부활하는 걸 보았다 하니까 이들이 뭐 합니까? 그들에게 많은 돈을 줍니다. 찔러주면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서 밤에 우리가 자는 동안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그 무덤 문을 열고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소문을 내라. 혹시 로마 군대 대장이 너희들 그러면 졸고 있었단 말이냐? 이렇게 수비에 말하면은 그거죠. 전쟁에서 지는 것은 용서가 돼도 말하면은 그거에 적이 오는지를 관찰하는 데 실패하면 이거는 사형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도 그걸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 대장한테 잘 얘기해가. 너희들에게 아무 피해 안 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무리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들이거든. 겉으로는 율법 수호자로서 막 그들에게 대항하는 척 하는데 뒤로는 어떻게 해요? 온갖 악한 자기들의 권세를 이어나가는 온갖 이런 그걸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금 걷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이런 자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자. 마치 우리나라에서 독립투사인 것처럼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자들하고 협력해서 이 나라를 뭐 하려고? 공산을 하려고. 러시아에다 바치려고. 중국에다 바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누굴까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외식하는 자. 그 근거로 그들이 외식하는 자는 근거를 뭘로 갖고 왔느냐? 바로 이사야 29장 13절 예언입니다. 바로 이들 같은 사람들에 대한 것임을 가르치신 겁니다. 이사야 예언 29장 13절이 바로 너희 같은 자들을 대하여 미리 이런 자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어떤 것이냐? 외식하는 자의 특징.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공경합니다. 경외합니다. 하지만 그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사모하고 가까이 가야 되는데 하나님하고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러도 어떻게 해요? 못 들은 척 기막는 사람들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 그러면서 입으로는 뭐 한다고요? 또 겉모습, 겉모습으로 치장이나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해요? 거룩한 모습으로. 망토 팍, 아시죠? 제사장 의복 같은 거 입고, 여기 카라 탁 채우고. 그런다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은 오직 어디에 달렸을까요?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거든요. 그 영의 품질이 거룩해야만 말도 거룩하게 나오고 행동도 거룩하게 나오고 눈빛도 거룩하게 나오고 아시죠? 다시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알 수 없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거룩한지 안 한지 더러운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다 아실까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뭐 할까요? 입술로 내뱉는 것과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사람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사랑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 메시아 영화에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뭘 안 믿습니까? 여호와가 존재한다는 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도 뭐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입술로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입술로 고백하는 말과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은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그 입술로 고백하는 말과 그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이 다를 수 있는 표리부동한 사람이 바로 이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은 뭐와 다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과도 다르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잘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우리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되면 장로들의 전통이나 교훈들을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과 뒤섞어서 가르칩니다. 섞어 가르쳐요. 그래서 성도들을 혼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겉으로만 헛되이 예배하는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교회라고 세워놨는데 실상은 뭐 하기 위해서? 성도들로부터 아시죠? 존경받고 그들이 드리는 것을 가지고 즐기는 그 일을 위해서 직업적인 일로 하는 경우가 다반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외식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그 마음이 멀리 있기 때문에 8절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을 전통을 세우고 지키는데 집중하게 된다는 진리를 깨달아 아시겠죠? 우리 각자는 이런 외식하는 습성이 없는지 돌아보며 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뭘까요? 오염된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서 모든 것이 오염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의인으로 여러분 모두가 장성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응답은 이어지는 9절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외식하는 습성에 완전히 젖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 자신의 전통을 서게 하기 위하여 아시죠? 그들 자신의 전통을 서서 지키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하면서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지키게 나간다 하는 겁니다. 1세기 당시에 대표적으로 지켜지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운 자신들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뭐냐니까 고르반 제도가 그걸 제도를 예를 들어서 예수께서 10절에서 13절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계명을 폐기했는지 증언하십니다. 즉 이것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바리새 말하면 외식하는 자들이 자연스럽게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 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10절에서 13절입니다. 찾아서 함께 읽으면 생각해 봅시다. 시작.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정리하여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이 친히 두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하달한
하나님의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바로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약속하신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제5계명입니다. 또한 모세는 신명기 21장 15절로 17절에 뭐라고 그거 하느냐 하면 선포하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해되십니까?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때리는 자. 이들은 반드시 뭐 하라고요? 죽여라. 죽여라. 그리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부모를 아시죠? 어머니나 아버지를 뭐하고 때리거나 저주하는 자는 뭐하라고요?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모세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17의 말씀. 이는 변개치 못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선포되었습니다. 10계명은 특별히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레위기 27장 9절로 13절이 기준하는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원래 정해진 유대인들은 다 정해진 그게 있습니다. 자녀가 낳았을 때는 뭘 드리고 딸이 낳았을 때는 뭘 드리고 아들이 낳았을 때는 뭘 드리고 이 모든 게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드려야 할 것 외에 내가 자원하거나 서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고르반이다. 이해하시겠죠? 지금 우리는 뭐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11조 이런 게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들을 위해서 뭐 선교헌금을 드린다든지 이런 특별 목적을 가진 자원하는 또는 아시죠? 이 서원하는 어떤 일을 제가 이런 일을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그때 드리는 예물이 바로 뭐냐? 고르반입니다. 고르반. 이 고르반이 바로 이걸 이용해서 이 5번째 계명을 회피할 방도를 세워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지만 이 고르반 딱 하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내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르반을 또 뭐 하는 수가 있을까요?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물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리는 것은 제사장이 그러면 드려진 지금 고르반 한 예물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그 가격을 매깁니다. 짐승이든지 재물 뭐냐면은 양식이든지 돈이든지 그 드려진 고르반된 그 예물의 가치를 매겨요. 제사장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원래의 가격에다가 5분의 1, 20%를 더해서 120%의 재물을 해당하는 것을 돈으로 드립니다. 돈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 27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서운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간 바꾸지 못할 것이며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요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아멘. 서운하는 예물, 요게 곧 뭐라고요? 고르반. 여호와께 드려진 것은 가축이든지 집이든지 재물이든지 무릇이든지 다 거룩하게 되며 이거 바꾸지 다른 짐승으로 가축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양을 드리게 했는데 염소가 더 많이 났으니까 염소 드릴게요 이러면 둘 다 드려야 돼요. 둘 다. 바꾸지 못하게. 만약에 바꾸려면 둘 다 드려. 이렇게 됩니다. 또한
교체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아시겠죠? 여기 제사 둘 다 거룩해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바꾸지 못합니다. 일단 뭐가 되면 고르반. 그런데 다만 예외 규정으로 뭐가 있습니까? 부정하여. 여기서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서원한 가축 가운데 또는 집 가운데 또는 뭐 가운데 다치거나 불구가 있어서 아시죠? 다치거나 불구가 있어서 이런 것을 부정하다고 합니다. 불구가 있어 여호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수 없는 경우에만 그때만 뭐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물을 수 있게 해준다는 그 짐승 대신에 그거에 대한 해당하는 값을 헌금으로 돈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예물을 자원하여 드린 예물을 물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의 그 가축의 값을 매기고 그 가축의 값에다 5분의 1, 곧 20%를 더한 돈으로 예물을 대신하게 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손해잖아요. 그걸 감수하고서 물으도록 허용했습니다. 언제? 이 재물이 부정할 경우에. 부정 탔다는 말 많이 듣죠? 부정 타면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 그러면은 드리지 못하면 아이고 잘 됐네 땡 아닙니다. 원래 드리기로 한 그 가축에 또는 그것의 가치를 현재 시가로 뭐 하라는 거죠? 환산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산 금액에다가 원래 것을 드리지 못한 말하면은 관리의 소홀을 책임을 물어서 거기다가 뭐를 더해라?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물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물으신다고 우리의 죄를 물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빚진 것은 1만 달란트 빚졌지만 예수께서 갚으시는 것은 얼마를 그 1만 달란트에 그러면 물으려 하면 얼마를 더 해야 됩니까? 20%. 1만 2천 달란트를 갚으셨는데 예수님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만한 가치를 들여서 어떻게 해요? 물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중에 자신의 소유로 부모를 봉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 가운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유익하게 할 그것이 뭐가 됐다고요?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 혹은 제물이 되었다고 선포하기만 하면 이건 하나님의 거니까 어떻게요? 어머니 아버지 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다 드려줘서 제가 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요? 부모를 공경 안 해도 되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걸 고르반을 언제까지 드리면 되느냐? 살아있는 동안에 드리면 돼요. 그러면 누가 다 돌아가시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럼 드릴 데가 없잖아요. 그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가격을 매겨주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매수해가 이거 1억짜리면 1,000만 원짜리로 해. 그럼 1억 2천 대신에 1,200만 원만 하나님 앞에 딱 드리면서 그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고르반이에요. 이게 바로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무엇인가를 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더 이상 봉양할 것이 없습니다. 라며 눈 감고 아웅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고 있었다고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거의 모세 말하면은 십계명이 거의 뭐가 됐을까요? 거의 다 피해갈 방도들을 다 갖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첫째와 둘째 응답은 그런데
지금 질문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 불결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질문 아니었습니까? 무엇이 근거가 뭐냐? 근데 그들이 말하면 너희들이 그러면 지키는 그 근거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또는 하나님 신적인 근거를 가진 것이냐 아니면은 사람의 전통이냐,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도전을 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키고 지금 걸고 넘어지고 있는 그게 사람이 세운 전통이잖아.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아니잖아. 그걸 먼저 지금 이 두 가지 응답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핵심을 찔러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무슨 답을 주겠습니까?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하는 그 질문에 본격적인 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응답을 통해 나사렛 예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고발하듯이 자신을 향하여 의기양양해져 우리 하나 잡았다. 자기가 답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모세의 율법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장로의 전통도 그걸 규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세운 가르침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자신이 가르침, 그거는 그러면 결국 장로들의 전통에 배치되니까 이는 고발당해야 할 자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를 갖고 가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하는 예루살렘에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외식하는 자들이요. 자신들이 스스로 세운 전통과 교훈으로 신적인 하나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폐하는 뱀의 자손들, 속이는 자들. 뱀이 무엇을 속였죠? 하와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너희들이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결국 그들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걸 먹고 속이는. 그들을 뭐들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거든요. 지금 이들이 헛된 예배를 드리도록 함으로 해서 그 백성들을 다 어디로 끌고 갈까요? 더럽고 악한 곳으로 다 끌고 가고 있거든. 그래서 이 신적인 하나님의 계명 가르침을 폐하는 뱀의 자손들, 이들이 먼저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사람의 전통이나 교훈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폐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경계하시는 믿음의 진실한 의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응답이 이어지는 14절로 23절이죠. 이 정언하는 바이고요. 이들이 고발하는 듯한 신문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입니다. 먼저 14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그들을 포함한 무리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멀리서 듣지 말고 가까이 오라. 그리고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다른 말 하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16절에 결론적 비유로 먼저 그들을 위해 선포합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결론적 비유.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그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건 말 있고요. 침 있고요. 아시죠? 침칙 택택 받는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죠. 그게 말하면 사람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나요? 더럽게 하나요? 그 사람 더럽게 보게 하죠. 그렇다면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며 그것이 왜 사람을 능히 더럽게 하지 못할까요? 이 질문 하나 있고 두 번째 반면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일까요? 이런 두 가지 질문이 가능합니다. 이런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무도 그것에 대하여 질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의미를 모두가 깨달아 알았거나
아니면 갈릴리의 어부들로 이루어진 제자들처럼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도 질문하지도 않았기 때문인 듯합니다.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17절에 제자들이 그 무리를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가고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는 중에 나사렛 예수께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묻는 자들이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나사렛 예수의 대답이 18절로 20절이 정언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왜냐니까 1년 이상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는데 아직도 내 말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배로 들어가.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뭡니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라는 겁니까? 배로 들어가는 것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밖으로 들어가는 게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뭘까요? 공기, 물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배로 들어갑니다. 배로. 음식 다. 그 모든 것을 대표해서 예수께서는 지금 음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 물, 그 다음에 음료수 이런 모든 것이 다 뭐 하다는 거죠? 깨끗하다. 왜냐하면 그거는 배로 들어가서 배에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소화시켜서 어떻게요? 나쁜 것은 나쁜 대로 버리고 영양은 되는 것은 영양대로 분리해서 하나님이 그걸 다 몸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기능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먹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뒷간으로 배로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소화되고 나면 뭐가 남죠? 찌꺼기 남는 거 그건 어디로 떨어집니까? 다시 밖으로 나가는데 그게 아무데나 들어가지 않고 어디게요? 우리 옛날에 옛날 말로 정직간 또는 뒷간 거기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다 그거는 더러운 것은 다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나가잖아.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더러운 걸 아무도 안 남아.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정언하십니다. 이것에 이 대비되는 사건이 뭐가 있었냐면은 주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더러운 것으로 규정하는 생물들을 가득 담은 바구니를 베드로 앞에 내리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잡아먹어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평생에 이런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정결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주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을 다 더럽다고 개라고 불렀습니다. 개.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 집안에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이방인들을 개라고 했는데 더러운 자들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恩총을 내려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다른 유대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볼까 싶어서 뒤도 안 보러 도망가 버렸거든요. 왜냐하니까 유대인들은 누구하고 식사를 안 한다고요? 사람이 개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개 밑에 떨어져 주는 건 몰라도 같이 자리에 앉아서 개를 식탁에 딱 앉혀가지고 같이 밥 먹읍시다.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그거 하는 게 베드로가 유대인인 자기가 그 개들하고 밥을 먹는 거 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너 개들하고 밥 먹었잖아. 이제 그렇게 해서 어디게요?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할까요? 그걸 고발해서 공회에 서게 말하면 법정에 서게 할 거거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안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그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도 뭐가 안 벗어집니까? 구습을 쫓던 그 장로들의 유전 내지는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강합니다. 뿌리가 안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그 뿌리가 정말 깊이 박혀 있는 경우에는 정말 쉽게 안 벗어집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먼지 묻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음식물이 사람의 마음 곧 그 영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들이다 하고 증언합니다. 아직 이때는 성령이 임하시 않아서 물론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 몸은 세례를 받았지만 그 영은 어떻게 해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은 여전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더럽고 타락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사람 곧 우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눈짓은 마음에서 말이나 말을 통해서도 나오고 눈짓을 통해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행동을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21절로 23절을 함께 읽으면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이 사람의 속, 마음의 생각, 이것이 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이것이 담겨 있는 그릇이 바로 뭘까요? 그게 영입니다. 영. 영이 이 모든 걸 담고 있어요. 마음의 생각, 마음을 영이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고요. 또 마음입니다. 그 안에 그 더러운 부패하고 타락한 그 영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그 사람이 더러운지 아닌지를 결정지어주는 요소다. 뭐가 아니고요. 몸이나 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이 푸뉴마가 이 사람이 더러운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바로 그 핵심 요소. 왜? 육신은 다 어디로 돌아가죠? 육신과 혼은 다 어디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갑니다. 근데 유일하게 뭐만 남죠? 영이 살아남습니다. 이 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영은 불못에 집어넣어서 정금처럼 불순물이 섞인 금을 단련하듯이 불못에 넣어서 단련합니다. 뭐를 씻도록? 그 더러움을 씻도록. 그러나 그리스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룩한 영은 씻을 필요가 있나 없나요? 없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혀서 어디로요? 거룩한 신령한 몸에 입혀서 하나님 앞으로 하늘나라로 다 인도해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도록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생각, 곧 나 자신의 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본래 창조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닮은 것이 사람이 처음에는 이 영이 어떻게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범죄해서 사형수로 이 땅에 쫓겨나는 그때로부터 그 영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음란, 살해,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한 같은 악한 생각이 다 뭐로부터요? 내 타락한 영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누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지금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주일에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각자 마음의 생각 곧 나 자신의 영이
거룩하면 거룩한 생각들로 발산되어 나옵니다. 그럼 거룩한 말이 나오고요. 거룩한 눈빛이 나오고 거룩한 표정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의 영이 더럽고 부패하면 나도 알 수 없게 모르게 엄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엄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으로 드러난다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또한 장성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의인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영적 의미를 깨달아 하시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여 그대로 행하시는 참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